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종 항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매국노를 처단하기도 했으며 독립군을 창설해서 일본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이들이 바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정의 요인들은 해방된 조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 양쪽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국이나 소련은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국공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 하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남한 역시 미군정에서 임시정부를 달거하지 않았기에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을 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결국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해방된 지 3개월이 지나서 1945년 11월 23일에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한 15명이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고 이제는 12월 1일이 되어서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없기에 어떠한 환영 행사도 없이 쓸쓸하게 해방된 조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에 돌아왔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광복 2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도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 이때 전경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강만 비행장을 떠난 지 3시간 이윽고 서해 산지에 있는 조국의 섬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 보인다, 보여. 조국의 땅이 보인다. 선이 굵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던 백범의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다. 모두 감격에 찬 얼굴, 흥분된 얼굴이었다. 실로 몇십 년 만에 보는 조국이었다. 누군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눈과 눈에 흐르는 눈물, 그 누구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수십 년을 풍찬 노숙하며 오직 조국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자신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죠. 그나마 자신은 살아남아 조국에 왔지만 많은 동지들이 이 역당에서 나라 해방도 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순국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해방된 조국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죠. 어떤 이는 70년 만에, 어떤 이는 50년 만에 어렸을 떠났던 조국에 백발의 성성한 채 돌아온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감격을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그들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그들의 눈물 가득한 찬송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고난도 한날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나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주는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